고독이라고 하는 환경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을 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도무지 고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함께 술잔을 나누던 친구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함께 웃어주던 친구들이 다 그를 버리고 떠날 때 비로소 당자는 고독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 당자에게 처절한 고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자를 이 고독의 수렁에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당자는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절한 영적인 이 고독 속에서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아버지 집에 평안이 그리웠어요. 영적으로 고독과 절망에 밀려올 때 우리는 여행을 해도 평안이 없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도무지 내 영혼이 소생될 길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늘이 노천장과 같이 앞으로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의 감각이 없고, 이런 영적인 고독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온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목마르게 외치게 돼. 그럴 때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적당하게 내 마음이 컬컬해, 어디 좀 은혜 받을 데 없을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영혼이 처절하게, 내 영혼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목말라 해서 하나님을 죽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로소 만날 수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기 시작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 탕자가 영혼의 고독이 왔을 때 비로소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갈증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인간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실과 실패와 이 고독은 하나님의 얼굴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는 환경, 고독이라는 환경 때문에 회개가 탕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탕자는 일어났습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여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끈끈한 정을 끊어버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픔만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해서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감정의 차원에, 눈물 차원에서 끝나버리면 돼지가 누웠던 것에 다시 눕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반복되는 죄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새로운 아들처럼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없는 것처럼, 마치 맷돌을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려서 다시는 이 맷돌이 바다 수면에 떠오르지 아니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는 뭡니까? 사랑의 약속이잖아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신발을 신겨주고, 당시의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발을 주었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그럴 수가 있어? 한마디도 나무라지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스승을 배반한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랑의 회복, 내 양을 치라, 사역과 직분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랑의 감격에서 평생의 생명과 피를 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 마지막에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맏아들의 과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집을 나가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고통하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의 고통, 이 상실된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였어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남편을 잊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큰아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기대했는데 이 큰형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방랑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남편 잃고 큰아들을 잃어버린 무디 목사님의 어머니가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가 돼도 아들이 돌아올 걸 생각하고 빈 의자를 옆에다 준비해 놓을 정도로 날마다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모든 식구들은 다 포기했어. 그러나 어머니는 야우치국에 가봐라. 혹시 편지가 와 있을지 모르겠다. 전혀 포기하지 않냐고. 수년이 지나간 어느 날 이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수염 한번 깎아보지 못한 낯선 사람이 덥수로 간 채 넝마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순간에 그 아들이 자기의 큰아들인 것을 발견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이 어머니의 기쁨은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무디가 봤어요. 이 집안에 있는 맏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마음, 이 고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망나니 같은, 이 건달 같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터질 것 같은, 도무지 앉아서 기다릴 수 없고 도무지 이것을 형용할 수 없어서 기뻐 뛰면서 이 잔치를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아버지의 기쁨,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성도 여러분, 탕자가 누굽니까? 집 나간 아들이요? 아니요. 집안에도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모르는 탕자, 아버지의 기쁨을 모르는 탕자,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를 이해할 수 없는 탕자가 집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한 나온말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탕자가 집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의 가슴을 알기를 원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았을 때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즐거워서 잔치를 베푸시기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일, 착한 일, 종교적으로 거룩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스잔 에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당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둘째 당자는 몸으로는 아버지를 떠나서 집 밖에 멀리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당자는 늘 마음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 그러나 집안에 있었던 이 맏아들은 몸은 비록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늘 집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늘 집 밖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집안의 당자나 집 밖에 있는 당자나 모두 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 몸이 교회 안에 있지만, 비록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 밖에 있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동전 한 개,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영상 좀 보기를 원합니다.